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식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식사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에서 3번까지는 해야 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식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산업체에서 군 생활을 대신해서 근무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식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크리천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좀 타협하면서 힘든 일을 회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식기도는 매 끼니마다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칫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도 같은 기도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했는 줄도 모르고 또 다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식사 기도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빈번한 기도이고 또 어, 밥을 놓고 그렇게 긴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도 많고 참 이게 애로가 있는 기도이더라고요. 오늘은 요즘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바 있는 이자크 듀네센의 소설에 그 바베트의 만찬에 나오는 주인공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만드신 것으로 소개되는 식사 기도문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을 지탱하고 내 몸으로 내 영혼을 지탱하며 내 영혼으로 말과 행동에서 주께 모든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참 좋은 식사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몸으로 지금 먹는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또 그 몸으로 영혼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에서 말과 행동이 나올 텐데 그게 모든 감사를 주께 드리는 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 참 좋은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사 기도 하실 때 이 기도문을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예 온 가족이 이 기도문으로 식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부터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 바톤이 터치되는 이야기를 25장까지 할애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을,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밝힌 다음에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또 낳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었고 다른 서자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삭을 떠나 동쪽 땅에 가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다 살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 치루었고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해둔 막벨라 굴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스마엘은 137년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고 그 역시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임신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그것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라 이름했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이 에돔은 북다는 뜻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삭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므로 주로 장막에서 지냈는데 리브가는 그런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이 죽을 쓰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달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배가 고픈 것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맹세를 하고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앞서 요약해 본 대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소재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피소드에 따라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미래를 향한 그의 준비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에서 첫 주자로 달린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에 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약점과 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동질감을 갖게 해준 인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쇠락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의 지점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마치 초에 불을 밝힌 뒤에 초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초의 끝을 다다르게 되죠. 이처럼 인간 역시도 이 땅의 생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한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분이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꼭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이 내가 제일 건강하고 젊을 때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참 기독교적인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기운을 쓸 수 없을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점은 나 자신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할 때인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족 중심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시족의 구성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묘를 중시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죽음은요, 평화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기요 거류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손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도 시족을 형성할 수 있었고 또 준비된 가족의 묘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이 비록 늙었고 쇠하여졌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아들들에게도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었고 생의 기반이 될 만한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노쇠하지만 충만하고 지혜로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쇠하고 퇴화되겠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은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가운데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육신의 쇠함 속에서도 영혼은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겠다는 뜻입니다. 서로 함께 지내며 근사하게 늙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겠죠. 둘째 생각은 이스마엘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9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들은 때론 이스마엘 혹은 다른 서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차별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를 때 우리로 말하자면 어느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면 일간지에 지면 광고로 장례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위원장 혹은 상주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성경은 이 자리에 이상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이름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 이름의 기록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그는 다른 아들들보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이스마엘이 갖고 있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그 자손들이 어머니 하갈과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역시도 137년이라고 하는 시간,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았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에게 무게의 중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이스마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기록해 주고 있고 그의 권리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이스마엘 역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게도 미래 속에 있는 희망은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삭에게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고 그는 그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꼭 이삭의 길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의 말처럼 하나님은 새가 날 수 있도록 깃털을 만드셨지만 박쥐는 깃털이 없이도 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것은 나의 소중한 가치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타인과 타인에게 주어진 삶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귀한 그 생명력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뒷산 산책길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바람을 느낄 때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바람과 공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제가 바로 지금의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셋째 생각은 왜 이삭에 관한 분량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제대로 이삭만을 언급하는 장은 많지 않습니다. 24장도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이 이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공인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5장에서도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언급되고 곧바로 에서와 야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롯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6장이 전부입니다. 27장부터는 또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삭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 보았습니다. 같은 족장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짧은가? 그럼 이것도 차별이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심심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것이 그에 관해서 성경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야곱의 삶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굴곡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특히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선택들,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선택을 선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주신 고통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다가 그 의미가 어느 순간에 영혼에 닿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삭은 야곱에 비해 그리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철저한 교육을 시킨 덕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가 묵상하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불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형님인 이스마엘과 별 탈 없이 함께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이삭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편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아브라함보다는 수월하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에 관해서 언급을 절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추론이며 생각일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보다는 걸맞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양한 성격, 성향, 성품의 사람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다양한 인간 이해에 대해서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삭의 길도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길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묵상의 재료들을 제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던져주는 여백의 미도 결코
적지 않은 울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넷째 생각은 불임 문제와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해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야기는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창세기 후반부에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7월 18일 주일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될 말씀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불임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자손인 이삭 역시도 불임 문제를 겪게 하셨을까요? 그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그 역시도 아브라함만큼이나 이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면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는 모리아 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실존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좋은 가문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내건 아들 결혼 원칙에 부합되는 처녀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부감입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예상 밖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조건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가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조건을 지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떠한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1대 0의 불안한 리드를 잡고 있는 경기에서 9회 말 그만 선발 투수는 무사 만루의 위기를 자초하고 맙니다. 이때 감독은 가장 믿을 만한 마무리 투수를 올립니다.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투수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심 1점도 내어주지 않고 세 타자를 차례로 아웃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등판한 투수는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불꽃 같은 강속구와 정교한 변화구 컨트롤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둘째 타자도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웃 카운트는 뜬 공으로 잡습니다. 1대 0의 불안한 리드와 무사 만루의 위기에서 등판한 그 마무리 투수의 능력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세에 자신을 낳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삭은 이 불임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롤 모델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현재도 겪고 계신 고통의 문제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은 막내를 출산하다가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시고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김병영 목사님은 아내의 일을 겪기 전까지는 늘 지성적인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쓰러지자 하나님께 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공감적 이해를 하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일천했던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도 언젠가는 쇠할 것이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점점 쇠락해 가겠지만 저희들의 영혼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셨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 각자를 돌보시고 상황과 때에 맞는 선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 저희 자신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끄시는 당신의 섭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